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예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더 근원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고는 이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주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주신 지극히 중요한 명령,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지상명령, 지극히 큰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름받은 성도요, 보냄받은 제자들의 제1차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가 바로 앞장 누가복음에서 24장 말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여기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모두 다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말씀 전부가 나를 가리켜, 예수 메시아인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펼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뭔지 일일이 짚어가면서, 또 46절에 이르시되 이같이 구약이 예언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구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는 고난받게 되어 있고 대속제물로 죽게 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내가 고난받고, 그 예언대로 내가 죽었고, 그 예언대로 내가 부활했고 회개와 죄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바로 증인이다, 너희가 바로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증거할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단순히 증인이 되어 달라 부탁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는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죄 용서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된 것이 아니냐, 다 받지 않느냐, 그러니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보고 들은 경험이나 성경을 통한 논증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으로 입혀진다고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기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을 때까지,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에 머물며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여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르쳤던 말들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르쳐 달라거나, 교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큰 집단을 형성해 달라거나, 교회당 안에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소속시켜서 인력과 재력을 모아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부탁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교리를 전파하라, 교회 사회사업 많이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도를 전하라 그러니까 겁부터 나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낯선 사람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인데 내가 전도하면 말 듣지도 않고 나를 공격할걸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은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셨지, 내 교리를 전파해달라, 사회사업 많이 해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이죠.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사실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증언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종종 법정에서 선서하죠. 진실만 말하겠다, 위정하면 처벌받겠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증인의 책임은 보고 들은 것을 꾸미지 않고 그냥 본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들은 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양심껏 밝히는 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 앞에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서 자기를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증인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입술로,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인격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신 겁니다. 기독교 교리, 기독교 이론 전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한 회개와 죄 용서 받음,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과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기쁨, 그래서 죄를 지독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감사, 죽음이 더럽지 않는 그 넉넉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그냥 말해달라,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될 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증거할 사실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자기 사상이나 꾸며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보고 들은 사실, 그 내면에서 거부할 수 없는 실제적인 확신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내가 확인한 대로 정직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아까 보았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그게 증거될 핵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죄인이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왕이고 재판장이고 그분만이 죄의 사함을 선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죄를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공의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죗값을 치루십니까? 우리에게 죗값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죗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죠. 동시에 우리를 죽이지 않고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사탄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용서받을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용서하는 것을 믿고 나아오려는 자들은 철저히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려고 내가 살던 삶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죄된 본성을 따라 사탄의 요청을 따라 살았던 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방향을 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죄 용서를 경험하였고, 새롭게 허락하신 생명의 능력, 천국 백성 된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죄를 더 멀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교회 공동체로 모인 생활의 기쁨, 천국 백성 된 기쁨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복음이 자기들 삶 속에, 자기들 가족들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가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 이건 이론적인 확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 자체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 부인하려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실제인데 어떻게 부인하느냐. 어떤 제자는 가죽 껍데기가 벗겨져 순교당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목에 칼을 맞아 죽기도 하고, 끔찍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이 있어도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 육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두는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불의와 타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짓편에 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면서 그들과 타협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죄 사함의 기쁨, 죄를 회개하는 은혜의 경험, 그래서 죄를 지독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실제적인 내 마음, 거룩함의 열망, 실제로 거룩해지고 있는 내 모습,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래서 지금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실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실제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관리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위협을 했어도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뭐가 더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성경의 증거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과 체험만 가지고는 증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2004년도 11월에 알렉스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2개월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천국을 다녀왔다 하면서 약 6년 후 2010년에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알렉스는 자신이 본 천국의 풍경, 천사의 모습, 사고 현장에서 천사들이 아버지를 구해주는 모습, 예수님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묘사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마존 종교 부분에서 그 책이 1위로 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렸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책이 출간되고 5년 뒤인 2015년도에 이 알렉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얘기는 사실 전부 조작된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나는 죽은 적이 없고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 무엇보다도 그때까지 성경을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이 내 거짓말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을 보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 거다 하면서 그가 한 말이, 그러나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한 출처이고 사람이 쓴 어떤 것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을 통해 돈 번 분들은 회개하고 성경을 붙들기를 바래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족들은 이 일 다음에 돈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소년이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년이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본 것만으로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체험이나 보았다, 들었다,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여러분이 헛것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슨 경험했다는 간증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이런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죠. 또 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인 토대인 성경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못 믿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곁에 가가지고 야, 무슨 걱정을 하냐, 근심하냐, 나 봐라, 내가 살아있잖아, 이게 딱 보여주면 대번에 믿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성경의 논증을 통하여 성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연대해 있지, 이렇게 연대해 있지, 너희들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했다는 말 들었지, 이게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가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고, 그럼 이 말씀하는 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봤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육체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성경만 가지고 증거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취되어야 하리라, 풀필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었다, 나 봐라 하는 이 주관적인 경험과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내 가슴, 내 삶, 내 인격, 눈빛으로 증언하는 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동시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논증도 균형 있게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리 극적이고 대단한 체험이 있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극적인 이야기는요, 기독교 말고 딴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이상한 얘기 많이 만들어 있어요. 놀라운 얘기 많이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무리 희한한 꿈을 꾸고 대단한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신기한 일이 있어도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과 개인적인 경험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주변이 없거나 숫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내용이 없어서인 겁니다. 말할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나 스스로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종교적 체험 이것도 사이비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설명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그런데 그 확신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내 느낌인가?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은혜, 천국, 인간, 죄, 하나님, 사랑, 정의, 대속, 용서,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매일 큐티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또 양육반에서 양육을 받으시면서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사실은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의 자리에 꼭 오셔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증언하여 말씀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증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증인이라고 하는 소명감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권능 받아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된다. 즉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의 소명을 받을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돈 많이 벌라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라고 권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는 증인 되라고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임하면 권능 받아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받은 권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는 바로 2장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할 입술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증인의 입을 열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땅끝에 있던 다른 족속, 다른 언어를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에 막 모여와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한꺼번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외국어로 말하는 은혜를 주셔서 갈릴리 촌뜨기들이 그레데, 메데,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각종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월절 명절 때문에 몰려왔어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이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외국에 나가 살던 이세들이 우리 동네 말로 말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도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자기 동네에서는 그 외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바로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각 언어로 듣게 하신 겁니다. 관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베드로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반박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오히려 반박을 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강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인되게 하셔서 권능을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방 언어를 쓰던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말하는 권능이 임했어요. 또 반박하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논증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어요. 이 촌사람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잘할 수 없었어요. 또 그 얼마 있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는 초자연적인 권능도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그 일로 또 5,000명이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도 말하게 하셨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논증도 하게 하셨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신유의 기적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정인인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정인 되라면 반드시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앉은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믿는 사람이 믿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왜?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지만 증거하는 자도 내 말재주로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할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믿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성령의 능력,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설명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나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면 다 믿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약간 버벅댔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건 성령 받아서 믿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식구들이 있는데도 지옥 가려면 가라,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러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전할 충동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받고 권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먼저 대표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죄는 쳐다보기도 싫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는 삶이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게 좋아야 돼요. 그게 기뻐야 돼요. 정말 그게 좋으면 그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서 이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이 예수님 증거하고 싶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한다면 왜 능력 주지 않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려고 이 멋진 삶을, 이 행복한 삶을, 이 아름다운 삶을 나누려고 할 때 주님은 반드시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정인의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선교 공동체로 만든 거죠. 정인, 마르투스죠. 마르투레오가 정명하다, 이거 마르투스는 정인인데, 이 단어는 이 정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정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래전에 우리 사역반 졸업여행으로 전라남도 영광군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교회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 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77명의 순교자들은 무슨 공산당이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배당에 있다가 다 죽었다, 또 뭐 제암리 교회처럼 밖에서 불을 질러서 일본 순사들이 불을 질러서 예배하다가 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린이부터 70대까지 장로님이 이렇게까지 약 석 달에 걸쳐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한 번에 4명, 한 번에 6명 끌고 가서 목에 돌을 달아가지고 물에 빠져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또 와 또 잡아서 죽이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천국 간다 하면서 그렇게 순교해 갔답니다. 그런 식으로 석 달에 걸쳐서 순교당한 사람이 77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정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수십 년의 인격 수양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거기 일하고 가운데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초등학생이 우는 동생을 업고 가면서 막 동생이 우니까 울지 마, 우리는 천국 간다, 울지 마, 우리는 천국 간다 라고 하면서 초등학생이 담대히 사형장으로 가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아이에게도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단순히 열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순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족한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정인 공동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뭐 총칼로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유혹을 받고 권력의 유혹을 받고 쾌락의 유혹을 받고 대충 살지 뭐, 비슷하게 살지 뭐. 정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목숨을 걸지 그런 것에 목숨 안 건다. 그딴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 것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예수를 숨기게 하고 왜곡되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 믿었더니 잘 됐잖아 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님 이름은 갖다 대지만 사실은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자랑하는 거, 이거 다 마귀가 시키는 짓 아니겠어요? 왜곡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예수를 밝히 보여주고 제대로 보여주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능력 없이 살고 있다면, 예수의 정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증명만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 안 믿고 자기 믿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믿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증명하는 거예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힘들고, 누가 나고 조금만 비난하면 속이 상하고, 내 잘난 거 보여줘야 되는데 내 망한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온통 자기 증명이에요. 우리는 자기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증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구하면서 성령 달라 그러고 은사 달라 그러고 이 세상 명예와 권력을 구하면서 남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능력 달라 그러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래 줄게 하고 확 줍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즐거움에 쑥 더 빠져들고 남들이 부러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함께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죄 사함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한다면, 죄인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데 능력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 하는 분들은 그 작품이나 또 공연을 보면 누구한테 배운 제자인지 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표정을 보면, 우리가 돈을 쓰고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거 누구 따르는 제자인가 표가 나야 되는 겁니다.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저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저는 예수 따르는 제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자입니다 라는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복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임을, 내 삶의 실제임을 말과 행실로,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에 목매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는 모습,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 은혜를 입은 자의 넉넉함,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은 평화, 어떤 사람도 포용하고 품는 넉넉한 모습,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에서 증명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개인적인 경험, 주관적 감정을 넘어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다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이 정인이 되는 것,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일인데 성령께서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증거하기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권능을 구하시고 그 능력 받아 살아가셔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오직 복음만이 끝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공간이 남으니까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평화, 우리가 가진 이 소망,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출발하여 증인이 되려고 마음먹으면 주께서 증거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말을 잘 못하던 사람도 우리가 입을 열면 그때 할 말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복음의 확신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백성이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늘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가치들이 성경으로 증명되었음을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미 내게 허락하신 복음 다시 붙듭니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영광스럽게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옵고, 내가 만끽하는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성경 말씀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거를 위해서 능력을 구하오니 복음 전하는 데 방해거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사명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이제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 재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내 소속이 저곳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을 하면서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소망하고 그들과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슬펐던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확인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정의와 공평,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그 평화를 일구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과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공동체에 향하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 백성됨의 모습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에 방해되는 것, 복음 증거되는 방해되는 모든 더러움과 거짓됨과 약함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닌데, 이 땅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마치 이 세상 나라 사람인 것처럼 저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저들처럼 똑같이 실망 좌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자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다시 확인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복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궁금해서 우리를 만나 대화하다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도록 주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예수 더 잘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훈련받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시옵고, 복음을 누리고 또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여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혹시 낭망했거나 힘이 빠졌거나 좌절했던 자가 있으면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다시 힘을 내어 증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